네, 저희는 주일 예배 가운데서 야곱의 일생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자신이 장자로서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서가 받을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받을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잘못되어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그 가정은 굉장히 어순해지고 또 아버지가 돌아갈 날이 이제 죽으실 날이 가까웠다 생각하면서 형 에서는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첫째도 잃고 둘째도 잃을 수 없어서 이제 야곱을 그의 오빠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남편이 잘 허락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아들, 첫째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데 만약 둘째 야곱도 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다면 저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삭도 옳게 생각하고 이제 함께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이제 야곱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또 그에게 축복하며 보내게 됩니다. 이 축복 기도는 그가 처음에 에서라고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야곱이 받아야 될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대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세우신 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이삭도 인정하며 그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약 880km, 서울 부산을 2번 정도 가야 될 먼 길을 가야 되고요. 또 성경에 봤을 때 그가 낙타나 동물을 가져가거나 어떤 짐이 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냥 혼자 홀몸으로 이제 그 먼 곳을 한 달 이상 여행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하루의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잡니다. 아마 베개도 가져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돌을 베개로 해서 잠을 자는데 그는 꿈을 통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땅부터 하늘까지.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땅을 주실 것이고 자손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야곱은 잠이 깨서 야,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머리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조건을 걸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무사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머니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조건을 걸죠. 만약 하나님이 저를 무사하게 이곳에 도착하게 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소유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어리석은 조건을 걸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누가 어깁니까? 인간이 어기는 것이죠. 야곱은 그 기도를 했지만 나중에 무사히 돌아왔을 때도 또 이 베델에 찾아오지 않게 되고 또 어떤 사건을 만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먼 길을 여행하다가 드디어 한 우물을 만나게 되고 이 우물에서 이제 목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새 양떼를 가지고 이제 우물 주변에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어디에서 왔나 물으니까 그가 가려고 했던 하란,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또 묻죠. 그렇다면 혹시 그곳에 있는 라반을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안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딸이 이제 양을 치다가 이제 양을 데리고 우물로 오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아직 낮인데 왜 지금 양떼를 이곳에 있느냐? 빨리 물을 주고 그리고 나가서 계속 양들을 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야곱이 할 말이 아니죠. 자기는 그냥 여행 와가지고 이제 삼촌, 외삼촌에 가면 되는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좀 참견을 하는 것 같은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제 라헬이 오기 때문에 이제 우물의 뚜껑을 열어서 그 양들을 먼저 먹인다면 또 즉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라헬이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좀 빨리 보내버리고 이제 1대1로 대화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있다가 드디어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양을 치는 목동의 일들은 남자들이 하게 되는데 이제 무슨 일이었는지 이제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이 그 일을 하고 있었고요. 드디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 우물에는 큰 돌을 올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또 어떤 시체가 들어가거나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그리고 이것이 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모든 목동들이 다 양들을 가지고 오면 이제 뚜껑을 열어서 물을 먹이고 또 뚜껑을 닫는 그런 형태로 우물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곱이 라헬이 데려온 양떼를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그 뚜껑을 열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양들을 먹입니다. 이 라헬은 깜짝 놀라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혼자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 우리 양떼에게 물을 먹이느냐, 되게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또 의아한 행동을 야곱이 합니다. 갑자기 라헬을 껴안으며 이제 친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제 입맞춤을 하고 이제 뺨에 이제 입맞춤을 하고 이제 껴안을 뿐만 아니라 엉엉엉 우는 것입니다. 이 라헬이 야곱을 본 적이 없죠.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껴안으면서 엉엉 우니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야곱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내가 라반을 찾아왔고 그리고 당신이 라반의 딸이라는 것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이제 라헬도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야기하니 그들이 오게 되고 이제 라반이 친족임을 알고 그를 또 입맞춤하며 환영했던 이야기들이 1절부터 14절까지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드디어 이 라반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라반이 굉장히 기뻐하며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뒷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야곱을 속여먹는 사람이죠.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의 여동생 리브가가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종도 보내고 낙타도 보내고 결혼할 수 있는 많은 폐물을 보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느냐. 그리고 우리 여동생 또 아니면 딸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에게 결혼한다면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이미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라반은 이것도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상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이 왔다고 그리고 친족이 왔다고 그러면 또 우리 딸들을 통해서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결혼 지참금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부인대 아내가 될 가족에게 아버지에게 이제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아마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보았을 때 참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구나. 때마침 우물에서 하란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또 그 사람들 중에 목자들 중에 또 라반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시간에 어떻게 라헬이 양을 데리고 또 그 우물에 오게 되고 그리고 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드디어 그가 만나려고 했던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연히 겹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때가 잘 맞아서 이렇게 서로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한다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28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있고 직접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요,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여러 번 겹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발걸음과 시간과 상황을 인도하여 주셔서 헤매지 않고 라헬을 만나고 라반을 만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야곱과 라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은 이제 야곱이 왜 이렇게 왔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게 됩니다. 아마 자세하게 이야기했겠죠. 축복을 자신이 거짓으로 빼앗았고, 그리고 또 자신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쳤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도록 이웃에 보내었습니다. 주주주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라반도 야, 정말 너가 내 친족이구나 하고는 다시 한 번 더 그를 받아들이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잘 쉬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긴장이 되죠. 라반이 왜 저렇게 할까? 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잘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줄까? 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제 라반은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와 비록 친족 관계이지만 너가 일을 하는데 뭐 삭도 없이 품삯도 없이 일할 수 있느냐? 이제 너가 일할 때에 품삯을 나한테 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의 목적은 이제 라반의 딸들 중에 한 명과 결혼하기 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죠. 이제 라반은 당연히 알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맨몸을 왔으니까 이제 얼만큼 일을 해야 될 것인데 그래도 공짜로 일 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의 돈을 쳐주겠다라고 아주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 입장에서 이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는 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어떻게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양을 쳐야 될지 양을 치는 목축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는 굉장히 힘이 좋았죠. 두세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우물의 이 돌을 혼자서 옮겼기 때문에 좀 여성스럽다기보다는 건장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라헬과 결혼시켜 주신다면 몇 년요? 7년을 일하겠습니다. 싹 필요 없고요. 품삯 필요 없고요. 라헬만 주신다면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버지 입장이고 결혼할 상대 이제 신랑 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좋죠. 네. 지금은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만 그 당시는 사람의 힘으로써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건장한 남자가 이제 돈도 받지 않고 결혼만 시켜주면 7년 동안 무료로 봉사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라반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라헬과 결혼할 시간을 생각했던지 7년이 며칠처럼 보입니까? 네, 수년이 수일처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실제 7년이 빠르지 않잖아요. 네, 그러나 너무 즐거운 거죠. 1년 하면서 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결혼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 레아는 눈이 좀 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적으로 볼 때 약하다는 것은 또 눈이 굉장히 선하다는 표현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표현한다면 레아는 이제 눈이 좀 선해서 선한 사람, 순한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눈이 좀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라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름다웠다, 이뻤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력적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첫째 레아보다는 처음 만났던 이 라헬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제 이 여인이 사랑스럽고 매력적이어서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삼촌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촌, 외삼촌,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라반이 그래, 결혼해야지 라고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 결혼식의 잔치는 결혼을 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하고 이제 첫날,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어두웠고 아마 술도 마셨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눈을 뜨고 보니까 옆에 누가 있냐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레아? 네. 이 황당한 7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둘째 동생, 둘째 딸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삼촌한테 따지는 것이죠. 삼촌한테 따지는 것입니다.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냐고 따졌더니 이제 삼촌은 역시 야곱보다 한 수 높은 사람이었죠. 이 지방에서는 언니들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변명이잖아요.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애쓸 때 먼저 첫째 언니를 시집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결혼식 날 이제 첫날 밤을 레아를 보냈다는 것은 이제 이 라반이 고의적으로 야곱을 속이려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어서 따졌지만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호를 단신 혼자 왔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랬더니 라반은 자 이제 7일 동안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잔치를 벌여야 되니까 우선 레아와 7일을 잘 보내라. 그러면 그 다음에 7일 지난 다음에 라헬과 결혼시키겠다. 네, 그리고 무슨 조건을 댑니까? 네, 그 대신 이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을 더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7년 제가 자신이 일을 해서 정말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외삼촌은 자신이 원치도 않았던 레아를 주고는 또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알겠다 하고 14년을 이제 외삼촌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보다 한 수 높은 라반이 야곱의 뒤통수를 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다리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머니와 아들 간의 원수가 되게 되고요. 자식 간의 원수가 되면서 이제 그 집이 전체적으로 큰 혼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상을 딱 당하면서 자신이 속였던 일들이 분명히 기억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비록 어머니가 나에게 요청한 것이지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지금 내가 이 일들을 당해보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대들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지만 그는 그냥 7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 일들을 진행하시지만 사람이 앞서서 자신의 행각과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그 상황을 7년을 더 버티면서 자신이 앞섰던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고 또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7년을 더 일을 하게 되어서 이 야곱은 생각지 않게 두 부인을 얻게 되고요. 또 부인들이 데려갔던 2명의 여종과 함께 이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늘 읽었던 말씀 31절과 3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태를 열어 자식을 주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촌에 의해서 속임을 통해 결혼했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레아를 쳐다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 사랑하지만 레아는 미워하고 부인이지만 부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버지가 속여서 결혼했지만 이제 자신이 야곱의 부인인데,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태를 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35절에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아들을 보라. 이제 아들이 얻어졌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또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시몬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 아마 첫째가 얻었을 때도 별 관심이 야곱에게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둘째를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들음이라는 뜻으로 시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셋째 아들을 주십니다. 바로 이제는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드디어 나와 연합할 것이다. 2명까지 나를 안 봤지만 이제 3명의 아들을 얻었다면 이제 드디어 야곱은, 나의 남편은 내 것이다,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레위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명을 더 주시게 되는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4명 얻었으면 이제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유다란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와 라헬의 경쟁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렵구나, 한 명의 남편을 얻기 위해서 정말 투쟁하며 살아가는구나, 얼마나 친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 친했던 자매가 이제 결혼 이후에는 서로 원수가 되듯이 하여서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해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야고보 창세기 28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29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땅의 티끌같이 굉장히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이삭만 택한 자였지만 이삭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아들을 낳게 되지만 그 아들은 2명이었지만 에서와 야곱이지만 하나님 택한 사람은 야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티끌같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언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제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록 라반이 속여서 두 아내를 얻게 되고 또 두 사람의 경쟁관계 속에서 자식을 계속 낳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 중에 무엇을 만드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은 경쟁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는 행동 가운데서 12지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지켜 나가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조건을 걸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지라도 스스로는 결코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조금 돌아서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라반은 어떻습니까? 피부치였던 조카, 바로 여동생의 아들이었던 이 야곱을 속여서 14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자신 행동이 어리석은지를 자신이 당하면서 겪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들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리석음으로 일들을 진행해 나가지만 이 일들이 삶의 평안과 화평을 주고 질서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칭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신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태를 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음과 고통과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시는가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저분은 정말 믿음으로 잘 사니까 받아주시고 나는 믿음으로 못 살았어. 신앙적으로 2등 시민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알려고 하고요, 또 예배 드린 것을 즐거워하고요,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이기적인 모습이 바뀌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살아가며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냥 내가 입으로 예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이는 것으로 지배된 이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의 삶의 방향과 자세를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에서도 크게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며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그가 계속해서 경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여전히 야곱처럼, 그리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결정해 나간다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은 질서가 없어지고 혼란을 겪게 되고 왜 갑자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신지를 알고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제사를 드린 음식, 이제 고기를 그 당시는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야, 무슨 신이 있어? 우상이 어디 있어?
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는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면 자신은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자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것이 성도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유익,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자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결정할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위해 결정하고 그것을 행하여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이것은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훈련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경험해야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경험하면 더 분명히 알죠. 그러나 성경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 또다시 연단과 훈련을 받을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에게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결정하며 믿음의 삶을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지배받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연단받는 길로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위한 것을 선택하신다면 당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며 당장은 자꾸자꾸 뒤로 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